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요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다 보니까 주위에 자꾸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18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그래서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리 가운데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여기서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 파피루스를 이제 그 카피해서 사본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오늘날 그 신학자들, 교수님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볼 때 말씀의 권세와 또 행동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이 보통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따라다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19b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0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험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막연한 어떤 생각 이상으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자신의 어떤 이익이 생기는 길이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존경한다고만 해서 또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아,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또 내 필요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환경은 머리 둘 곳 없이 혹독한 환경일 수도 있고 고생과 눈물과 땀을 흘려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시고 또 삶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1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여기서 이제 그 12제자가 아직 확정되기 전이니까 이제 그 제자가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21b 주여 내가 여기 가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서도 먼저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유산과 증여 이런 것들을 잘 단둘이 하고 마무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이에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유교 문화권에서 참 난처한 말씀 같고 좀 비상식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친의 장사도 치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장사하도록 하고 나를 따르라. 이건 너무 가혹한 말씀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보면 항상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어떤 이익을 보려는 서기관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3장에서도 논리적으로 따지기 좋아하는 지성인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는 거두절미하고 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직선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반면에
요한복음 4장에 상처받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아쉬운 소리를 하시면서 Will you give me a drink?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시면서 물을 잘 하시면서 대화를 풀어 가시면서 이제 영생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에게도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에서도 보듯이 장례를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또 느헤미야 2장 3절에도 왕께 대답하되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이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하니까 이 페르시아 왕이 그 옆에 좀 왕비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점수를 좀 따고자 참 너의 효심이 지극하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고 적극적으로 그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조상들의 장례를 잘 치르고 묘를 잘 만드는 것은 분명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조상들이 묻힌 묘에 자신도 언젠가는 죽어 묻힌다는 것은 굉장히 그 명예로운 일로 여겼습니다. 반면 자신만 조상의 묘에 못 들어가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 역대하 8장에서 보면 왕들은 다윗의 묘실에 묻히는데 몰렉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던 그 악한 그 아하스 왕은 왕실의 묘실에 들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후손들에게 이 경종을 울리고 치욕스러운 왕으로 기억되도록 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이 제자도 아마 나도 부모님의 장례를 잘 치르고 나중에 나도 이곳에 묻힐 텐데 굉장히 이런 것에 집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장례를 화려하게 하고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드리는 이유가 근본 무엇입니까? 그 이면 깊은 곳에는 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아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죽어서 엉뚱한 데 묻히지 않고 그나마 죽음 앞에서 조상들에게 묻히는 것이 최고다 하면서 그것에 묻혀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 돌아가신 이후에 유산 문제나 증여 문제 등을 잘 마무리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고 죽음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장례 절차 잘 치른다고 또 그 사람이 죽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직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주님을 따라야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결코 효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의 삶에서 아무리 중요한 문제가 있어도 먼저 우선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제자의 삶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있을 때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자 하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내 앞에 급한 불을 내가 꺼놓고 그걸 해결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려다가 그때 성령께서 뜨겁게 해주신 말씀과 감동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하셨는데, 앞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들이 뒤에 죽은 육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는데, 핵심은 그 성령께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을 때 먼저 주를 따르고 그 은혜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23 배에 오르실 때 제자들이 따랐더니 24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을 덮이게 되었으되, 우리가 이제 구약을 쭉 읽어왔지만 이 고대 그 사람들은 이 바다를 굉장히 그 혼돈의 세계, 악의 세계로 보고 있는 모습들이 욥기에서도 시편에서도 많이 봤었지 않습니까? 고대인들은 그 노아 홍수 이후 세대들로 바다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무시무시한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갈릴리 호수는 또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디베랴 이 바다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날씨의 변덕이 예측 불허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북쪽에 가장 북쪽에 단 지파가 있고 그 옆에 헬몬산이 2,800m인데 이 만년설인데 눈이 거기에서 녹아서 흘러 단에서 고이고, 또 남쪽에는 가장 남쪽에는 부엘세바로서 이삭이 팠었던 7개 우물들이 많이 있어서 물이 많이 나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막 지대인데 위에도 단에서 흘러나온 물이 있고 제일 아래쪽에도 또 물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데 그 중간을 요단이 흐르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갈릴리가 있고 그 밑에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단 강은 흐른다는 조루, 이게 단의 단, 그래서 요단 강이 되는데 그 요단 강이 이제 이제 단에서 흘러 갈릴리 호수까지 이제 흐르는 게 요르단이라고 하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이제 흘러가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해수면에서 200m 밑에 있고 또 사해가 밑으로 400m를 들어가기 때문에 2,800m의 헬몬산과 이게 3,000m의 높낮이가 있으니까 이 골짜기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갈릴리 호수이지만 기후 변화가 심하고 큰 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24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은 주무셨는데 아마 예수님은 이 풍랑을 자장가로 들으시고 주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반대로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인데 누구보다도 갈릴리 상황을 잘 아는데 그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이 너무나 무섭게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자기들의 경험치로 판단해 볼 때 이건 해결할 수가 없고 이러다가 죽겠다는, 그래서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을 깨우면서 다급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25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께 막 붙잡고 막 깨우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죽겠나이다. 참 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하셨습니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폭풍을 무서워한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후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언제 그렇게 사납게 몰아쳤는가 싶을 정도로 갑자기 폭풍이 멎고 다시 이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 칼라보노프의 더 워러 이스 와이드라는 그 팝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을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항해로 비유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항해 중에 법문 제자들이 만난 풍랑을 예기치 않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데 내가 타고 가는 이 배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 이 폭풍우와 큰 파도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광풍과 파도를 만나면 우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제자들과 함께 계셨듯이 선장 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풍랑이 일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큰일이라도 선장 되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주무셔도 될 만한 자장가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도 잘한 것은 풍랑을 만나 가장 힘들 때 오직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주님께 매달려 울부짖어 주님을 깨운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인생의 선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보호하시고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마다 주여 구원하셔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울부짖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미쳐 날뛰던 광풍이 순식간에 잠잠해졌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7 그 사람들이 놀라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자연계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깊은 경외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28a 또 예수께서 건너편 이제 가다랴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가다랴 즉 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 로마 사람들이 직할령으로 만든 이 도시가 이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헬라 말로 데카가 이제 10이라는 뜻이고 볼리가 폴리스 즉 10개의 로마 폴리스라는 뜻이 이 데가볼리입니다. 그 중에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이 가다랴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지만 이 이방인들이니까 돼지를 먹을 수 있으니까 많이 사육하는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28b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께 만나니 그들은 몹시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날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이 쇠사슬도 끊었다고 나오는데 그는 그 헐크같이 힘을 주니까 막 쇠사슬이 두둑 끊어지면서 질환 발광을 하는데
무시무시한 이런 자였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귀신 들린 자를 꽉 붙잡고 있으라고 해서 이제 붙잡아 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 귀신 들린 자는 그 여자일지라도 힘이 괴력입니다. 뭐 한 번 확 귀신 들린 자가 하면 막 서너 사람이 툭툭 막 나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귀신 들린 자가 둘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 사건이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일종의 증인이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증인은 2명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명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보이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29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 귀신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마태복음 8장인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래서 그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체험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귀신같이 잘 아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이 귀신의 세력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무저갱에 영원히 떨어져서 영원히 진멸당할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이 사탄의 세력들이 그것을 정확히 아는데도 이 공중의 권세 잡는 사탄의 세력들은 할 수만 있으면 반발하고 대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은 특징은 관계를 맺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반발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개의치 않으시고 귀신 들린 영혼을 도와주고 구원코자 하십니다. 30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30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를 떼에 들여보내어 주소서 하니, 귀신 들린 자들은 자기들이 쫓겨날 것을 알고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32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들로 들어간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려 달라 바다에 들어가 다 몰살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라 한마디로 귀신의 세력을 일거에 물리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마가복음에서는 2,000마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돼지떼는 물질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수천 마리의 돼지의 희생이 있더라도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죄로 인해서 귀신 들리고 괴로워하는 이 영혼을 귀신의 세력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해주시는 것입니다. 33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34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꽉 막혀 있는 동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이 손해 의식으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나가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마태는 돼지떼의 죽음이나 소유주들에게 미치는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강한 귀신 세력을 물리치시고 천하보다도 이 귀중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죽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자연계를 주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영계도 주관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큰 풍랑도 있고 귀신의 세력도 있고 사람들의 배척도 있는 좁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풍랑이 잔잔케 되고 사탄의 세력이 쫓겨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가는 길도 비록 풍랑도 있고 배척도 있고 귀신의 방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그래서 주님께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실제 사역 속에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의 도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